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나 기억하는 사람 손. 아, 좋아요.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손. 그래도 많이 처음 보는 분이구나. 제가 선교사인데 이 선교에 대해서 초청받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아주 새롭습니다. 나 선교사인데 선교에 대한 거 뭐 물어본 거 없고 성경 대망에 뭐 딴 거 그랬는데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또 타이틀도 선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이틀을 보고 난 다음에 부담된다. 선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 바꿔봤어요.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너 뭐 해? 이러면 할라 그러다가도 해 그러면은 하기 싫어질 때 있어. 그렇지 않은가? 그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막 무서워서 혹시 남은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은 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니까는 사람들이 막 겁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팔고 나를 따라오라면 어떡하나.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몇 명 되세요? 젊은데 돈 많아요? 돈도 많이 없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오라 그런 거지. 부자 청년에게. 부자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오지에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의지, 초이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너 나 따라와. 안 따라와? 확 죽여버려. 내지는 너 병 걸릴 줄 알아? 어떨 때 사람들이 간증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했더니 나를 치셔서 암이 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면 다 암 걸려야 되겠네. 어디 막 부도 다 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위함이라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좀 개념이 틀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도 confusion, 혼동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많은 것이 아주 simple,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무엇이길래 왜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선교를 꼭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 그러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공화국 가서 좀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는데요, 거기를 갔더니 나한테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맨델라 대통령이죠. 그분이 있었던 감옥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감옥에 토를 해주면서. 근데 누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감옥이다, 여기가 어떤 곳이다, 토를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맨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맨델라 감옥의 셀메이트, 같은 죄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맨델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사람은 나와서 토를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토를 가이드가 돼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어떤 말 때문에 참 이게 인상적이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맨델라가 이 방에 왔다가 가면, 신기하게도 맨델라가 있다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맨델라 왔다 갔지. 그런데요, 어떻게 맨델라가 왔다 간지 알아? 이것이 맨델라의 임재함. 그러니까 맨델라는 있다가 나가고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면은 맨델라가 왔다 갔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한 사람에게도 임재함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있다가 간 자리. 그렇다면 나는 어디를 갔다, 나의 임재함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한선교회 오늘 선교 학교 모든 전 교인들한테 오픈됐기 때문에 왔다. 어제 그런 이 초청에 내가 왔다. 그럼 내가 왔으면 임은미 선교사 다녀가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한선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확 불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임은미 선교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임선교사만 다녀가면 그 교회 하여튼 선교에 뭐 불더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건 생각해봤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아이덴티티. 나라는 사람, 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진다면, 내가 빛이라면,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맨델라가 있었던 그 감옥에 가서 맨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인재함에 대한 도전. 나는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임성교사 왔다 갔지 라고 말을 할까. 이게 짧게 좀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집사님 왔다 갔다, 딴 사람이 와서 그 집사님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아유, 그 집사님 왔다 가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어. 반대로 그 집사님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 집사님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불평 불만 싸워요. 하여튼 간에. 자, 나는 어느 사람일까? 나의 인재함.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나온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 이런 거는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재함.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님이 뭘 원할까?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그다음에 바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꼬마들이 많이 있네요. 이 꼬마들 선교 갈 건가? 대단하다. 좋아, 아주 좋아. 너무 귀엽다. 너희들 다 선교사 될 수도 있겠다, 야. 쟤네들 선교사가 뭔지 모르고 이거 좋아하네.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 애들을. 저럴 때 막 가고 싶어요 막 이러지. 어른 되면 가기에는 거 참 내가 뭐가 있고 그러는데, 얘네들아 너 선교사 되면 좋은 거 알았지? 여기 온 애들만이라도 다 되면 너무 좋겠다. 그냥 선교사 풀타임으로. 내가 선교사 어떻게 됐냐면, 나들이 꼬마들 보면 지금 한 게 뭐냐면요, 나는 선교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되면 여름에 선교 팀들이 와요. 대학생들이 오고 그러는데 꼭 오면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거 물어보는데, 나는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냐면, 이 예배를 갔어요. 이런 예배, 부흥회였는데 저는 모든 설교를 줍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설교를 줘요. 특별 집회, 보통 집회,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그냥 졸아요. 졸리는가 모르겠어 정말로. 하여튼 졸려요. 졸리는데 그때도 어느 이제 목사님 딸이 나를 데리고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라서 저기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지하철 버스인 거 없고 꼭 자기 차가 있어야 가는데, 그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거죠. 갔는데 졸았어요. 일관성 있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졸았으니까 막 졸고 있는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배가 끝났구나, 나도 집에 가야지, 언니 따라왔으니까. 나도 일어났어. 근데 언니가 어디를 갔느냐? 화장실이 아니고 어디 갔느냐? 이 앞에 나갔어. 앞에가 무슨 자리냐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딱 손을 다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머머머머, 내가 잠이 깬 거예요. 이거 아닌가? 나는 설교 들은 것도 없어. 내가 뭘 들었다고 내가 나는 아니다. 나는 돌아간다. 내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딱 돌아서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 자리 옆에 누가 계셨냐면 이 권사님들, 이 포스 딱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머 저 청년, 저 어린 나이에 벌써 헌신을 막 자랑스럽게 기특하게 나를 바라보는데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강,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나도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가 되니까 졸면서도 한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귀가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졸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단기팀들이 오면,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졸면서도 한 기도를 기억하시더라. 너희들은 맨정신으로 기억한 거, 기도한 거 왜 기억 못하겠니? 기도에 확신을 가져라. 기도에 확신을 가지는 예화로 들어졌지만 나는 그렇게 이 선교사 서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사,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영어로 멋있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God doesn't call qualify. God doesn't call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발음 좋죠? 나 재미있게 보여요. God doesn't call qualify. 뜻은 뭐냐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But 그러나 God qualifies the call.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 저희가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역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를 대신하여서. 제가 또 이제 갔던 장소, 근데 내가 너무 거기는 뭐 어떻게 알아보고 싶다 하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빌라도의 법정. 이런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되면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6월절이 다가오겠는데 여러분의 명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리까?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왜 있었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범이죠. 자기는 죽을 것인가 무기징역일 것인가 감옥에서 판결 나기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뭐가 궁금했냐면, 빌라도가 말했던 빌라도의 법정, 바라바가 gat혀있는 감옥, 거리가 얼마일까? 거리가 얼마이면 빌라도가 하는 말을 이 바라바가 알아들을 수 있나? 그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가서 이스라엘 갔어요. 물어봤어요. 토르 가이드한테 여기 감옥이 어딥니까? 빌라도가 말을 했을 법한 법정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알려주는데 거리가 한참 멀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 텐데. 그러면 상상 이렇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한 사람인데 이제 말을 하는 거, 내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모든 군중들이 뭐라냐면 다 모여있는 그 많은 군중들이 바라봐요 그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상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하는 말 안 들려요. 여러 사람 하는 말 들려요. 한 사람이 내가 명절이 되었는데 누구를 풀어주리까? 이 말 안 들려요. 사람들은 바라봐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어떻게 하리까? 안 들려요. 그 다음 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그럼 바라바가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봐요 바라바. 그 다음 말, 십자가에 못 박혀. 어머나, 판결 난 거예요. 드디어 판결 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십자가에 나는 죽을 거구나. 내 이름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좀 이따가 뚜벅 로마 병정이 문을 딱 여니까 바라바 으아 그랬을 거라고. 죽을 거니까. 그때 이 병정이 하는 말이, 바라바 너는 자유의 몸이야. You are free to go. 너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나 방금 들었는데.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 대신에 예수가 죽을 거야. 너는 자유의 몸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 어떻게 살을까? 여기서 제가 한국 버전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한국 버전은 뭐냐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아주 착한 사람, 동생은 나쁜 사람. 동생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누구를 죽였어요. 살인. 집에 들어왔는데 옷에 자켓에 피가 묻었고 칼을 갖고 들어왔어요. 형이 보니까 내 동생이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얼른 칼을 뺐고 그 다음에 그 자켓을 입고 동생을 숨겼어요. 경찰이 왔는데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대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죽었습니다. 사형수로. 동생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형이 나 대신에 죽었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형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목사였습니다. 그 동생이 결정합니다. 나 형 대신에 살아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바라봐요, 바라봐요. 그 바라바가 나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야 되는가, 또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셨으니 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대속물로 주고 그들을 섬기러 왔다. 목숨 다하여.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는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과 정말로 최고봉의 섬김은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사는 삶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만난 분들 중에 내가 세 캐리고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다 삶의 공통 목표가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CEO부터 CEO, 회사 사장님인데, 저는 설교를 많이 다녀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신우회, 회사에 신우회 갔는데 그 사장님이죠. CEO. 근데 집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직장, 회사 운영이 내 본업이 아닙니다. 내가, 네? 제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제 부업입니다. 그래요. 회사 운영이 부업인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면, 당신은 자기네 그 회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6개월 동안 계속 주일 다니면 주보 갖고 오고 냉장고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필서해서 한 권이 다 끝나면 연말의 시상, 노트북. 그래갖고 이 회사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필사를 많이 한대요. 그래갖고 이 회사는 회식도 별로 없대. 집에 가서 이거 써야 된대, 이거 써야 돼. 그런 다음에 앉아가지고 막 남 얘기 안 해. 왜냐면 이거 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느 날 그 회사 그 임원이, 사장님,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그 1억인가 얼마가 재정이 따로 있대요.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부하 그 직원이, 아유 사장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거 써서 그 만들어 놓은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럼 공장 하나 팔지. 그냥 참 대단하다. 근데 이분은 정확한 주관이,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사장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이분도 내가 이제 카이스트에는 뭐가 있냐면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채플은 외국 애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내가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이 교수는 내 본업이 아닙니다. 멘트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교수는 내 본업이 아니고 이거 내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교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되면 이 아랍 쪽에서 애들이 많이 유학을 온대요. 아랍 쪽에서, 카이스트 거기에. 근데 이 아랍 거기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대네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그러면 자기가 교수니까 부른대요. 너 나랑 제자 훈련할래? 이러면 자기가 교수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 시켜서 그 나라로 보내면 선교사 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목표는 내가 교수된 이후 이 아이들을 제자 양육시키기 위해서, 놀라워요. 그래서 그분은 삶의 목표 정확한 거죠. 그 다음 딴 분은 장군. 내가 또 해군, 공군, 육군 다 다니면서 또 설교했어요. 여기는 이제 육군인데, 육군 그 장군님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아직 기도도 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근데 그분이
술을 안 마신대요.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급되기는 글렀다. 회식 가서 술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우리 남편은 회식 나가서 술 마시는 분은 이 군복 안에다가 수건을 넣어간대요. 수건. 그래가지고 술을 주면 다 붓는데, 수건에다가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술은 안 마시고. 이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이분이 진급이 안 되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최연소 육군 장군이 되셨다 그래요. 연소.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갔으니까 강사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전도하는 거 보여주겠대요. 그런 다음에 또 사모님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 일이 뭐 안 풀리고 그러면 전도하러 나간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1년에 365명, 저보다 300명을 전도하고 싶은 것이 그 기도 제목인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군님 하시는 말씀. 티타임에 1등병 한 명씩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1등병 한 명씩. 그럼 한 명씩 들어와서 장군님하고 티타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 그런 다음에 나보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바카스 딱 2병 들고. 근데 갔는데 보초서는 1등병한테 바카스 줘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카스 딱 2병 주면서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 다음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그래서 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전도하기 되게 쉽다. 내가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거. 전도 잘하려면. 근데 그분도 마음속에 확실한 게 주관이 뭐냐면 복음 전파인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지위, 돈, 이 모든 것 다 내가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확실한 주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왜 버는가 알아야 됩니다. 돈 벌어야죠. 돈을 뭐 왜 안 벌려고, 돈 얼마나 좋은데, 쓸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코스타 강사 한 15년 되는데, 코스타 강사가 뭐냐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이제 부흥회, 수양해 주는 것이 코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번 아마 말레이시아 같은 거 기억나는데, 중고등부 애들 유스 코스타였어요. 했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 이 공부해서 남 주냐?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주려 그러면 선물이라면 여러분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내가 먹을 때는 집에서 라면 아무 그릇에 먹어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예쁜 그릇에다가 이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남을 줘야 되니까, 선물로 줘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너가 열심히 해야 너가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여간 너가 지금 모르니까, 난 뭐 될지 모르겠어. 뭐 될지를 모르면 너는 학생이잖아.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학생의 본분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 나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그냥 앳돼 보이는데 나보고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너 누구니? 넌 누군데?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코스타에 목사님 오셨을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날라리였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엄마가 왜 날 여기다가 보내놨는지 엄마가 원망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날 설교 들으면서 공부?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거기에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랬지? 앞에 앉은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남 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남을 줄 거니까.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제가 요즘은 제가 멘토링 하는지 한 29년, 멘토링이라고 멘티가 있고 멘토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멘티들을 이제 키웠는데 한 10년 넘은 멘티도 있고 뭐 15년 된. 근데 그 중에 한 멘티가 요즘 뜨는 멘티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 교사예요, 교사. 교사인데 저기 보노 중학교에 거기 교사인데 이름은 가원쌤. 내가 아주 딱 띄워놨어. 근데
이제 이 학생은 그러니까 제 멘티죠. 뭐 하냐면 아이들한테 월요일 날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선생이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기독교 선생님과는 학교마다 기독교 선생님이 교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학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이 멘티를 보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멘티가 선생님 교사니까 얘들아 너 치킨 사줄게, 뭐 사줄게, 사랑은 위장에서 먹이는 걸로 와.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 두 명. 근데 거기에 일진이라는 게 때문에 일진. 학교에서 막 반항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말 이기고, 반항하고, 아주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아주 어려운 애들이 있나 봐요. 일진이라 그런다는데, 그런 애들이 그 기독 동아리로 오는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멘티가 매일같이 묵상을 써야 되니까 묵상에 올린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를 그 학교에서 모아낸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그러니까 이해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동물들이 아닌데 왜 목장 가야 돼요? 이러더래요. 그만큼 애들은 교회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를 만나서 얘네들은 교회를 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멘티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애들 잘 가르치는 교사 아닐 수 있다. 복음의 통로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처럼 큰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협력을 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좋은 뜻, 선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다. 영어로 보게 되면 God's good will, pleasing will, perfect will. 그럼 하나님의 perfect, 완전한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다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거 왜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죠. 선한 뜻이지만 이러한 선한 뜻이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패스. 왜? 그 패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뜻을 간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척추 신경 뭔가 어려운 말인데, 그래갖고 이 허리 수술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취가 풀리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파서 이게 그 병실에 청소하러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싹 굽히면서 그 침대 밑을 청소하는 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아줌마 너무 부럽습니다. 허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 제일 부럽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술비가 얼만데요? 200만 원이래요. 제가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 나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랬는데, 얼마 전 한 1년 됐는가 누구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야. 내 목소리.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을 아시냐? 이 선교사님이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200만 원 수술비를 주셨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 아픈 게 좋죠. 열심히 뛰고 설교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을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 수술비가 필요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비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 남들이 막 왜 이혼을 했을까? 여러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병상련 말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이혼했다고. 아유 그 인간 막 욕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유 그래도 나는 남편 나 떠나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은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을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나의 가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없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병원에 내 옆에 있는 환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입원을 했겠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교 신자고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같이 입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선교의 종류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적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의 종류는 세 가지로 사실 나눠집니다.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무릎입니다. 무릎의 선교다. 뜻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를 못 보내도, 선교사로 못 간다 하더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교사인가 카테고리가 틀려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가 무릎 선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는 선교사,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자, 선교사 다 될 필요 없습니다. 다 선교사 되면, 다 가는 선교사 되면 보내는 선교사, 선교 헌금을 누가 보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선교, 내가 말해요. 아유, 돈 버는 은사 있으면 돈 버셔. 그리고 선교 헌금 보내. 돈 버는 은사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선교할 테니까 돈 많이 벌면은 그냥 선교하셔. 선교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 보내, 이러거든요. 가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보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버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을 따로, 아니면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을 따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시집 가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11조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은 제가 미국 사람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옆에 짝꿍. 근데 이 남편이 돈이 정말 없더라고요. 내가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돈 없는 남자 처음 만났어. 근데 갈등 너무 때린 거야. 이야, 정말 가난하다. 없어도 너무 없다, 정말로. 이런 남자를 결혼할 것인가 했는데, 하여튼 결혼했어요. 남편, 우리 장점, 일관성, 한결같아요.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한결같은 내 남편.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그 11조 해? 그러더라고. 11조? 하지. 자기도 11조 한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남자하고 예수님 믿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10의 1조만 하네요. 10의 2조를 하재요. 이 남편, 돈도 없는 남편이 10의 2조를 하자는 걸 나보고. 그래서 하는 말이, 10의 2조는 용도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의 1조니까는 항상 교회 내는 11조가 있지만, 옆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래서 10의 1조 따로, 10의 2조 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내가, 여보, 우리가 먹을 게 없거든, 집에. 우리가 10의 2조의 대상이야. 후보. 가난한 사람 돌아보래매. 우리가 가난해. 그러니까 이제 여보, 요번에 10의 2조는 우리가 그냥 내지 말자. 우리가 써야 돼. 남편 하는 말, 여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절대 이거 못해. 안 돼. 딱 너무 단호하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날 똑똑똑똑 우리 집 아파트, 누가,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 안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렸어. 문을 열어봤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문 앞에 사과 박스, 큰 박스에 음식이 가득, 파인애플, 시리얼, milk, everything. 와우, 이게 뭔가. 좀 전에 전화 왔어요. 딱 친구인데 아침에 자기가 패밀리 디보션,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집에 음식 갖다 주라고. 할렐루야. 근데 너무 놀라운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간증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이것도 좋은 간증인데 이때 또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지질이 궁상이야. 뭐 더 먹을 거 없어요. 저런 거 갖다 저 하냐. 지질이 궁상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어떤 것이 보화가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추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밀어입니다. 남들이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추억처럼 자산, 큰 자산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10의 2조를 했습니다. 좀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 하는 말 이제 10의 3조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이 도대체 10의 3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자. 감동을 주자. 그들의 생일 선물, 그들의 뭐 결혼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의 3조를 따로 떼어놨어요. 놀랍죠. 이러니까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다 때마다 다 챙기니까 친구가 왜 없겠어요. 선물 주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0의 2조라는 것이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따로 떼어놓는 헌금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뭐 필요를 채워주신다도 간증이 되지만 더 큰 간증은 하나님의 눈매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근데 선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동영상에서 우리가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잖아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부흥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놀랍습니다. 저에게 성도님이 한 600명밖에 안 되는데 12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아주 그 비결은 간단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했냐면 옥수수 가루를 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2만 명 한 달에 2포. 이거 받으려고 3시간 걸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받는 옥수수 가루가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진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했느냐? 선교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누군가를 구제해야 되겠다. 구제하는 것이 선교제 가게 되면 선교 헌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게 되면 구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가 무엇이냐? 다른 나라 가서 물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은 선교라 그러는 것이고요. 내 땅에서 내 나라 말로 내 종족에게 말하면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된다면 선교는 모두 다 해야 된다. 이 뜻은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데 도구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도와주면서 하는 말, 너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요 착한 사람 평가받으려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통로로 내가 너 왜 도와주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증거하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목적의식 확실하게 나는 당신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 벌써 53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한성교회에 자주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 시간에 칼같이 끊기 때문에 또 초대받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7분 동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신안산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를 했습니다. 일반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이 몇 명이었냐면 한 반에 한 33명? 근데 한 3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전도를 사랑은 위장해서 일단 먹였습니다. 교수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학생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들어가면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이 더 좋죠. 그러니까 내 학생들 거의 100명, 3클래스를 가르쳤는데 100명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밥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월급 받아서 학생들 다 밥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영어 클래스니까 생활 영어였거든요.
내가 뭐를 적냐면 한국말로 이거 영어로 번역하라고 한국말 이렇게 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작 해야 되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거 앉아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은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을 보스라고 그래. 보스. 그렇게 말하고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뭐가 있냐면 클래스를 한 3번인가 빠지면 F를 받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3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불러요. 카톡. 너 F야. 알고 있니? 너 이거 어떻게 면회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방법이 있나? 방법이 있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뭐 하면 되는데요? 내 설교 들어. 나 유튜브에 설교 나가니까 설교 듣고 독후 감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전도용으로 짱입니다. 5만 부 팔렸습니다. 근데 아마 1만 부는 내가 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책 같은 거 읽으라 그러고 했더니 내가 나중에 마지막 이제 학기 말 고사 다 시험 다 보고 그럴 때 이 중간중간에 시험 볼 때도 애들이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일반 대학이니까. 내가 뭐라냐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내 간식 먹었지. 내가 간식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간식에 뭐 섞었다? 뭐 섞은 줄 알아?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 나한테 뭐 섞었어. 말해봐. 뭐 같아? 그러니까 기도요. 맞아. 또 사랑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먹였으니까 나 기도해도 돼? 네. 기도하자. 다 눈 감아요. 다 기도시키고. 그러고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영접을 안 한 애들은 내가 개인톡. 너 마지막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나랑 개인 면담 들어갈 수 있다. 학기 끝나기까지 나한테 말해. 예수님 영접했다고. 알았지? 한 명 한 명 다 들어오는 거야. 교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1000명. 내가 애들 명단 쫙 놓고 난 다음에 기도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데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대학에서 이제 한세대학에서 또 교수했습니다. 강사가 아닙니다. 전임 교수했습니다. 열심히 큐티를 매일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제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2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때가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거기는 경찰 행정학과가 있더라고요. 10명인데 1명만 교회 다녀요. 다 불렀어. 얘들아, 너 경찰 되고 싶다며. 경찰 행정학과? 어떻게 경찰 되고 싶은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너희는 어떻게 경찰이 되려고 그래? 너희들은 따로 과제를 준다. 얘네들이 불공평하다. 교수님 이럴 수 있냐? 전도를 잘하려면 갑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을보다는 갑이 훨씬 좋아요. 난 교수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점수 안 나와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거 해. 네. 그래갖고 이제 내 책을 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래입니까? 다 읽어. 독후감 다 써.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런데 걔네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애들한테 뭐 하신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 경찰 행정학과 중보 기도 우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왔어요. 그 나보고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얘네? 내가 교수님 내가 없는 동안 기도 많이 했구만. 나는 와서 밥상 다 차려진 거 숟갈 얹은 것 뿐이야. 기도 영접시킨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수님 다 믿게 됐죠. 그래서 내가 가르친 아이들 신안산대학교 그 다음에 한세대학교 100% 예수님 다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매일같이 큐티를 쓰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요즘 교도소, 구치소에 내 묵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 구치소에 있는 분들 좀 알아보려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뭐 한 권은 안 읽었지만 좀 읽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거래요. 억울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어머 그게 죄였어요?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형벌이 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인지 알았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나 천당에 있는 줄 몰랐어요. 나 지옥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들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왜 하나님이 내 직장에 안 믿는 상사를 나에게 주셨는가? 학교의 친구들은 왜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내 옆에 앉게 되었을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 멘티 가운쌤 얘기했는데 거기 또 묵상에 한 번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데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도 교회 가도 돼요? 저도 교회 가도 돼요? 그러면서 그 내 멘티가 쓴 말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빛된 자의 삶이구나. 빛으로 살아가니까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교는 꼭 해야 된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